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떠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40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우리가 영생이라는 삶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 영생이라는 건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요한복음 11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영생은 아들을 보고 살아야 되냐? 아들을 보고 사는 것은 아들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채워주셔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사모사 우리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줘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워지니까 솔로몬에게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 실제로 지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게 바로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학생들이 뭐예요?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해야 못해요. 평생을 학교를 다녀도 학점 따지 못하면 졸업 못해. 똑같아요. 우리도 평생을 예수 믿는데 영생의 삶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영생의 삶을 살아오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냐? 주님의 얼굴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 이제는 주님의 얼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천국되어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을 봐요? 내가 지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냥 그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아니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데 말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야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자 끌려가는구나 마귀한테. 이거 영의 눈을 바라보고 그래야 마음이 여기서 정말 주님의 앞에 사랑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유형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보다 그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이삭에게 얘기하고 야곱에게 얘기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옛것을 폐하고 새 것을 이루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면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이 없으면 여권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권이 없으면 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는데 시민권을 얻어야 된다고 해요. 무조건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시민권을 얻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를 누리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은혜인데 예수님을 누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니까 한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다 그런 거예요. 한 영.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되어야 돼. 실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영이 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생명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헛된 시간 낭비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찌하면 내가 왜 문제가 걸려 있어?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을 떠날까? 왜 주님을 안 믿어질까? 그건 마귀의 계계예요. 전부 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6절에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들과. 불화살이 뭐예요? 여기 화병이 생긴다고, 여기 가슴에 화가 생긴다고, 화가 잘나. 그러면 화가 나오면 여기서 화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예? 어제도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왜 여기가 아프냐? 여기가 만지면 아프다고 그래. 그럼 왜 아프냐? 악한 영이 여기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 왜 화가 잘 나요? 여기가 잠복돼 가지고 그 화가 나는 화가 있으니까. 화를 잘 낼 수밖에 없어요. 화가 있으니까. 이게 잠복되고 그러면 여기에 다 잠복되면 뭐예요? 그게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뭐예요? 사망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잡혀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해 줄 때도 가르쳐주고. 왜 그냥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예수님을 누린다. 은혜라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곧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지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또 모든 죄가 도말이 되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시인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다윗에게 새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이 옛 언약을 맺은 것 같이 광야에서 나와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인데 그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새로 맺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생명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이 돼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 기록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34절 보세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느니.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도망갈까요? 이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불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둡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이 돼야지요. 내가 먼저 구원이 돼서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된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더 하라. 왜 그래요? 토해야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니까. 자기들이 바쁜 몸이 세상 일하다 보면 바쁘니까 기도 못해.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해줘야지.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냐?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으니까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는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제는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뭘 받을까 하고 이런 축복만 받을까 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먼저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분의 사랑을 구해서 그분의 사랑과 내가 하나 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한들 그 기도는 메아리에 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그냥 우주선을 쐈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 33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33절은 뭐야? 그러나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지겠대.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는 거예요. 생명이 기록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기록된 거예요. 생명이 기록되면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아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마귀한테 끌려가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었을 거예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해. 예수님 이야기만.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 왜? 불쌍하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다고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귀가 뚫어지라고. 자,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뭐예요? 내가 주님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줄 건 없고 예수님을 너는 알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 줄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거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라는 것은 그분이 가르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세요?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내일이면 성찬절인데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19절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과 하나 되어 살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행하려 왔는데 이와 같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분을 보고 살아는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5절 숨어 계시다가 이제는 그분의 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모세는 직접 보지 못해. 뒷모습만 살짝 본 거예요. 그래도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모세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영광을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다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못 받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작했으면 똑같이 면류관을 받고 사령과 새 땅으로 가야죠. 우리가 첫째 부활에는 어떻게 참석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 그 말입니다. 17절 보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우리 마음에 오시냐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와 계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실제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영광을 보여주겠다.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보니까 죽은 나사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역사는 원수먹이를 다 짓밟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마귀를 다 뱀을 짓밟아 준다고 시편 91편 14절 1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에 못할 것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이제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로마서 5장 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 요한일서 3장 18절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으로만 원수를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분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의 사랑에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기록돼야지. 할렐루야.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어 있으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배반하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자 가보세요. 3장 자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 것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맛이 있을까? 왜 우리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조금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막 술 먹고 그래. 왜 술을 집어넣어요? 술 먹을 때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내 머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이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그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우리가 성령이 취해야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지를 몰라. 귀신이 들어가 귀신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으로 알게 되는데 성령이 뭘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살잖아요.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침. 너 이건 나쁜 것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정한 거. 예?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 부정한 말씀을 먹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 빛, 생명만 먹어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영광으로 와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제가 억지로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저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과 똑같아요. 눈, 코, 입 달리고. 뭐 나만 보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보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특권했어요? 성경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생수가 채워져야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수가 채워져야죠. 예? 병도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병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뭐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 안 주신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 병을 갖고 살아요? 병과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이미 다 가지고 갔는데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병도 가난도 저주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산다. 예?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새 언약 일꾼들로 만들어주는데 새 언약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게 새 언약 일꾼이에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되어 영광으로 오시죠. 그래서 초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으로 오셨는데 그 영광, 그 초림 때 오신 분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마음이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실제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영광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광.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인데 영광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걸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보는 게 뭐냐? 주님을 아가페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광을 보는 게 뭐라? 주님의 아가페,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지를 못해.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분은 생명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본질이니까, 사랑으로만 하나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보며 나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 나를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서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영광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영광을 나타내준다 안 나타내준다?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영광을 못 봐요? 영광을 못 보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아직 아가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영광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전해서 한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못 봐요? 예? 그렇게 안수해주고 그렇게 귀신을 쳐주고 했는데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13절 다시 읽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본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데, 에베소 1장 10절 보래서 그분의 영광이 채워지면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통일시킨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뭘 위해서? 주님은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말이 없어요. 설교가 핵심이 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예수님만 남잖아요. 예수님만. 설교가. 시작은 다 이렇게 다 시작해요. 그러니 원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설교가. 예? 다른 게 뭐예요? 다른 말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말하면 다른 종교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자가 의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계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어 없어요? 불순물이 없다고 말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다른 나라 갑니까? 몸에 비행기가 앉아있으면 그냥 비행기가 하도 내려주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로 네가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의를 행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은 생명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 이루어지게 해서 영광을 담아주고 너무 쉽잖아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지면 영광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영광을 못 봐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넘어가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생각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저절로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게 성령을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봐요. 제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예? 그때 배반하는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교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스데반 집사까지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목숨을 위하여서 목숨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제자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봐요. 나중에 봐요. 지금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물질 따라가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식하는 거지.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예? 구원이라는 것이 억지로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오든지 가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막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명령하지 않으면 내 관심을 안 둬요. 왜?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할 뿐이지. 그 죄가 쌓여지고 나중에 뭐 해야 돼? 나중에 죄가 쌓여지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죄가 안 쌓여졌은 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가 쌓여지면 회개하고 돌아와도 보응은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보응은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의 보응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죄를 지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2절 성령이 말씀하시.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냥 예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살아. 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들이 다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귀신을 따르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영생의 삶이 이런 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체가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할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이 말세에 일어날 일, 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냥 멸망으로 가버리지.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그 영생의 삶을 살려면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는데 그 영광을 담아줘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지도 몰라. 예?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 왜? 강한 자를 만나야 알지요. 강한 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지 못하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가르침 받을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살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 안에,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아들 안에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 산다. 아들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뭐예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로마서 1장 가봐요. 로마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잖아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찌 하든지 아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하잖아요. 옛것을 빼고 새 것을 이루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은사를 왜 주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다 짓밟아 준다고 했잖아요. 내 원수를 짓밟아 준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냐 않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안에서, 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 받으니까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의에 이르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4절 아들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지사함을 얻었더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 핵심인데, 고린도서 3장 17절 핵심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되어 살아면 자유. 어떤 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홍해를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는 바다만 보여. 그러나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길도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캄캄한 거 보시지만 하나님이 빛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을 벗으니까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영광이 뭐예요? 그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시작에서 영광이 이르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육신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영광이 이른다.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그분을 이제는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은 믿음도 두 단계지만 영광도 두 단계예요. 육신으로 오신 영광을 시작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게 이루어진 사람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산다고 해요. 거울을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한 자들에게 고라하다 아비라베 내가 모세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대적하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못 보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왜 못 볼까? 그래서 우리야죠. 억울하니까 나도 보게 해줘.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계시록 3장 20절 그분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너는 어찌 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의 의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느냐? 너의 의를 버려라. 회개하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의로 살아. 하나님의 의가 들어야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사랑 생명이 여기 기록돼서 그 생명 안에서 의가 나온다.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영광 보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영광에서 영광이 이랬나고 육신의 생명으로 아버지 말씀이 되어 육신에 오신 영광 그래서 시작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성전 삼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 보는 가운데 말씀하여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광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